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눈물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눈물이 남았네요. 네, 눈물은 감정을 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련님 양동복 목사님이 2월에 그 안식월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안식월에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와 주셨습니다. 우리 이수근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 얼굴도 이렇게 막 나오고 또 목사님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또 우리 경렬이가 또 오랜만에 또 왔네요. 또 명절이라고 자리가 많이 비실 줄 알았는데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예. 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 잘 다니고 또 대학부도 참석하고 있는데 오늘 작은 아빠 온다고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왔어요. 우리 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너무 설교가 길어 이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네. 옆에 분과 그냥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어쩌면 마음속에 그냥 하나의 신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냥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해서 무슨 생각을 정립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갈림길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역사적인 현장,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이 언행이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해석의 기준이 전혀 다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나눠지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치명적인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치명적인 단어가 쓰이죠. 13장 28절 앞에 띄어진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네,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용한 치명적인 단어가 뭐냐?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기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 그러나가. 그래서 이 그러나 앞에 두려움이 판단 기준이 딱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은혜, 기적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그러나 이제 더 큰 거인들, 더 큰 성읍들, 더 견고한 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동안 맺었던 관계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관계가 막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 지금이 아닌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침묵하고 계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가 막힌 그 상태에서 본인들을 어떻게 보냐?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말씀에서 상황으로 또 하나님에게서 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판단 기준이 뭐였냐? 내가 메뚜기같이 보이냐? 그들이 거인이냐? 성읍이 너무 견고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인이 더 이상 이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콧물이 계속 나네요. 자, 거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그 시점에서 더 이상 거인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이렇게 하니까 명사처럼 생각하지만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회중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사실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회개하다라고 했을 때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슈브인데요. 본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들은 돌아가자. 근데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쳐서 오히려 죄악된 곳, 자기들이 지금 벗어난 그곳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꾸로 도망치는 회개를 하자라고 하느냐?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가? 지금 방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400년 그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셨다라고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왜 애굽인가?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옛날 습성,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익숙한 통제의 자리, 좀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려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약속된 그러나 불확실한 가나안보다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익숙한 애굽이 더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습관이나 또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두려움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관계의 문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밤에 낮에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 역시 옛날에 그 왜 도망가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신대원 시험 보라고 하셨을 때 4달 공부해서 신대원 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4달 신대원 4달 공부하고 학교를 가니까 제가 천재인 줄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쌍둥이를 유산하고 너의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하고 부흥이가 왔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식고 두려움이 그 관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안에 금방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가겠어요, 애굽으로 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고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빠져나온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노라고 외치는 순간 이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줄기차게 아니오를 말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아니오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만나를 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버려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뒤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광야 40년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상투적으로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인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크신, 상황보다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선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상황을 보고 싶어서 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데 더군다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반전이거나 아니면 그러지 말고 믿음을 끌어올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가지고 가고, 분노가 나면 분노를 가지고 가고, 원망이 오면 원망을 가지고 가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저 정말 실망했어요. 하나님 신뢰가 안 돼요. 제 앞에 거인이요, 너무 커서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나아갈게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으면 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못하겠는 거, 그거 그대로 솔직하게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아빠 아버지를 믿고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 막혔던 단절되었던 관계의 문들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 옆에 사람을 통해서든 또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하면서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뻐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다, 너를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말에는 너의 능력이나 너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 너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뭔 짓을 해도 우리 아들을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뭔 짓을 해도 귀한 그것처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 간절히 열망하다, 마음이 기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마치 자석이 이렇게 다른 걸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막 기운대요. 그리고 간절히 열망한대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 그래서 온전히 그 마음을 기울이고 쏟아 부으시는 것. 이렇게 마음을 기우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공평하시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는 공평함이 없어요. 너무 기울어 버리셔요. 네, 차별하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차별하세요. 그게 바로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돼. 어떠한 상황이어도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를 향한 마음의 기울임,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너무나 마음이 기울어진 나머지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을 다시 잊고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 실패했고 또 우리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오늘도 너는 여전히 내 것이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그 기쁨을 확증하시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핫패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열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거인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험산줄령 거대한 거인들이 여러분 앞을 떡 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인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나는 거인에게 밟혀 죽을 메뚜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설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그 험하고 위험한 곳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 담대해지십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담대해지십시다. 내 능력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니들은 메뚜기야, 그냥 한 발에 그냥 밟혀서 없어질 것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할지라도. 그래서 이번 주 친척들이 모인 명절에 또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예상치 못한 거인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행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의 언어로 말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 부르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광야가 길어질 때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의 언어 대신 믿음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그
그 광야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대신 우리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상황의 소리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담대히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두려움과 재난과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의 긍휼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